이 그림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한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그림으로 굉장한 특징과 또 유명한 그림입니다. 지금 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황제를 가로막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주교의 모습,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은 실제를 바탕으로 한 지금부터 1600년경, 1600년 전에 BC 약 390년경에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390년경에 로마가 전체를 통제할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황제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고 황제는 즉시 군대를 파송해서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진압하는 과정 중에 황제의 장수 하나가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황제는 진노해서 즉각적으로 그야말로 진압과 또 학살을 명령해서 마침내 갈라디아 사람들 무고히 15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만 그로부터 얼마 지난 다음에 이 황제 일행이 바로 비엔나에 있는 한 성전에 예배를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려고 하다가 그곳에 주교였던 암브로시오스에게 제지를 당하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당신은 갈라디아에서 크나큰 죄를 범했기에 그것을 참회하지 아니하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가로막는 것이죠. 사실은 그 시대의 황제의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그야말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의 핵심인 황제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암브로시오스는 사실상 당시에 이 중세 시대의 가장 그 성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어거스틴마저도 감화시키고 교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그런 대단한 영적인 인물이었죠. 결국은 마침내 그 앞에 이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는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그제서야 성전에 들어가서 성찬에 참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황제를 가로막는, 참여하기 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로막았던 암브로시오스도 대단한 인물이고, 또 가로막는 그 주교 앞에 자신의 그 최고의 권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던 데오도시우스도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정치사 가운데 대통령이나 유명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어도 시치미를 다 떼버리고 그런 일 없다라고, 심지어 기소를 당하고 법정에 서거나 혹은 감옥에 갇혀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여전히 뒤에 있는 이런 권력을 의지하고 그 배경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야말로 오만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죠. 힘이 있을 때에 참 자신의 것을 인정한다는 것,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가장 화려했던, 가장 대단했던 어마어마한, 지금까지도 오고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추앙받고 가장 존경받는 다윗에게도 크나큰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선지자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었던 것이겠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의 범죄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어서 장기간 동안의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늦게 일어난 다윗은 궁궐을 거닐다가 건너편에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 음욕의 마음이 불러일으켜져서 그녀를 데려와서 동침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녀는 자신의 그 전쟁을 위해서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 부하 장수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돌려보내고 다 끝난 줄 알고 죄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지만 죄의 드러남의 증거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여인이 임신하고 마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그의 남편이 돌아와서 알게 되어지면 그 부정함을 추궁하게 되어져, 추궁하다 보면 결국은 다윗 왕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다윗 왕이 대단히 곤란함을 처할 것을 알게 된 그는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꾀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급히 불러들여서 그간의 수고를 노고를 취하면서 이제 당분간 집에 가서 좀 쉬라라고 이렇게 특별 휴가를 내리죠. 그래서 집에 가게 되어지면 오랜만에 아내를 만났으니 동침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기가 나중에 생겨나도 그로 인한 것인 거 알고 자신의 죄는 덮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대로 되어지진 않는 법. 우리아는 굉장히 충신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것을 마다하고 거절하고는, 지금 전쟁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죽음을 걸고 싸우고 있는 내가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집에 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숲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야말로 끝낼 것인가,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바세바를 나의 아내로 취할 것인가, 결론은 우리아를 죽여야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을 사사에서는, 요압 장군을 통해서 결국은 사주에서 이 우리아 장수를 아주 극심한 그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결국 거기서 전사하도록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편이 죽었으니 바세바는 공식적으로 내 아내가 되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 이후에도 정말로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특성이 늘 이런 식입니다. 하나를 짓고 나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죄를 범하게도 되어지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나태할 때쯤에 발생하기 쉬운 것이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누구나 다 그러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교묘한 유혹의 말들을 가져오죠. 아무도 모를 거야, 감쪽같이 숨길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고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범죄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아를 속이고 또 그 모든 상황들 다 덮어버리고 다 왕의 그 권력으로 뭔가를 해버린 것 같아서 다 잠잠해진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뜻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CCTV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함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은 강력계 형사들이 아니고 CCTV입니다. 곳곳에 있는 CCTV.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CCTV가 우리 안전을 좀 도모하고 또 우리 가운데 편리를 도모하죠. 집에 빈 집을 놔두고 반려묘 때문에 걱정하지만, 그러나 또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도 지켜보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설악산 눈 덮인 그 꼭대기로 갈 수 없지만 그 정상의 상황이나 혹은 지리산 깊은 산속의 반달곰의 흔적들도 사무실에 앉아서 CCTV로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범죄도 하나 둘씩 밝혀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CCTV입니다. 지난 주간 인기 트롯 가수가 음주운전을 발생시키고 또 뺑소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인을 도피시키는 그 교사 혐의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세간의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정황은 결국 CCTV로 인해서 다 증거들이 잡혀지고 있기 때문이죠.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하루에 우리가 움직임을 통해서 평균 83회 CCTV에 다 노출되고 찍힌다는 이야기죠. 아파트에서는 집을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의점이나 마트에 갈 때, 어디 갔습니까? 골목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다 CCTV에 찍히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촬영되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현장에서 말이죠, 자료 화면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던, 내가 행동했던 일들을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피조의 것들을 다 지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감출 수가 있으며 그 어떤 것들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은, 또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억지를 부리거나 시치미를 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도 변명할 수도 감출 수도 없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다 덮어버리고 감출 수 있었다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마침내 때가 돼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한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온 친구에게 대접을 하는데, 자기에게 염소와 양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가난한 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애중지 여기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그를 대접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푸니까 다윗이 진노하면 내 백성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되물었을 때 나단의 대답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는 그 자리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 왕이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반대에 묘사되어진 헤롯 왕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헤롯 왕이 불과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분봉왕에 불과했던 그 헤롯 왕이 자신의 그 권력의 정점에 서서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자를 오히려 말이죠, 권력으로 짓누르는 그런 결과, 그런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그렇게 아내로 삼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이라고, 잘못된 죄라고 지적하니까 말이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 성경을 묘사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이야기를 때, 책망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은 크게 그야말로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죠. 여러분, 번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민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묵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참수해버리는, 그를 죽여버리면 더 이상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끝까지 감추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됩니다. 벌레에 잡혀먹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얼마나 더 큰 불행과 비극을 따라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리고 자신의 힘의 그 정점에 서서 일개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의 그 한마디 죄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냥 깔아뭉갤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입을 봉해 버리기 위해서 옥에 가둬버리면 그만이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자신에게 모든 치부가 드러나서 그야말로 그 고통에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해방의 감격이 다윗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급부에서 다윗은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그냥 입 닫고 있을 때에 나는 날마다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것이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다. 4절에서는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시는데 너무나 힘겨워서 진액이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가뭄같이 말이죠. 여러분, 가위 눌려보신 적 있습니까? 잠자다가 가위 눌려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가 나를 짓누르는데 꼼짝달싹 못할 것 같아서,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뭔가 소리를 치고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도무지 그렇게 되지 않는, 발버둥만 겨우 쳐대는 그런 가위 눌림 같은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누르시는 그 짓누르심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말이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내 온몸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들 보면요, 예? 여러 가지 경찰의 눈을 피해서 도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예? 밤낮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예?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24시간 그 불안함의 연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다가 결국 잡히면 뭐라 그럽니까? 후유 차라리 잘 됐다. 이제 속이 시원하다. 잡히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자백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죄가를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차라리 잘 됐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도 어쩌면은 자신이 나름대로 다 감출 대로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짓누르시는 그 짓누르심 앞에, 그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는 견딜 수 없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날마다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날마다 썩어가는 것 같았고, 날마다 그야말로 내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자백을 했더니,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선지자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사무엘라 12장 13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나단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하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도 내가 너의 죄를 이제 다 사했다.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런 음성이 없었던 거예요. 자백하기 전까지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의 죄는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감으로 끊임없이 진노름과 고통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백한 순간 하나님께서 나도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으니 너는 이제 거기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란 말이지. 너무나 기뻤던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이 용서를 받고 죄가 가려지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감추어지고 덮어지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야말로 없어지고 용서받고 회개되어지고 거기서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내가 잘못을 범해도, 내가 불의를 저질러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고발되지 않고 여전히 뭔가 잘 되는 거, 그러면 그것이 운수라고 생각하고 대통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죠. 어쩌면 다윗도 지금까지 그런지 몰라요. 지난날에 죄가 있었으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고 감출 수 있었고 덮을 수 있었고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내 왕권을 계속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고통에 억눌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씻은 듯이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함을 받는다, 허물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옮겨졌다 이러는 의미입니다. 사함을 받는다, 무거운 나를 짓누르던 어떤 바위 같은 거에 눌려가지고 내가 정말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정말 짓눌렸던 그 무거운 짐이, 허물이 사함받았다는 것은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벗어졌다고 합니다. 던져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같은 상황에 대한 고백을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 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요,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가 가려진 자. 여러분,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죄를 없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그냥 덮어진 게 아니라, 죄가 그냥 가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덮어진 정도가 아니라 죄가 싹 지워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죄인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큰 맘을 먹고 용서하게 됩니다. 정말 오랜 또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심하고 은혜 받아서 용서를 하게도 됩니다. 내게 완전합니까? 내가 정말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은 내 표정에 정말 그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용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 내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웠다 없앴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리워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동이 쇠서 본 것처럼 그렇게 옮겨 버리셨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것이요, 완전히 리셋시켜 주셨다는 것이, 완전히 더 이상은 하나님께 저장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된 거예요. 세상에 금은 보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그야말로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큰 기쁨. 이것은 억만금으로도 내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가져다 완전한 기쁨이고 너무나 큰 감격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정녕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많은 사역과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제 생각으로, 제 눈과 제 귀와 제 입으로, 제 손으로, 제 발로 지은 범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 주고, 또 그렇게 내 교만함으로, 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오해함으로, 하나님 알 수 없는 다양한 부분에 내가 범한 죄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 허물됨과 나의 이 죄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려 회개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그 봉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많은 숱한 문제를 하나님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 회개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다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또 주중에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깊이 성찰 반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이미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로 하여금 그 회개와 자복과 결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자백다움에 주시는 내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